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1절과 6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끌려가시는 주님 뒤를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집 뜰에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인 틈에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불빛 때문에 얼굴이 노출되어서인지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겠죠. 즉각 부인을 하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보더니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아직도 끝나기 전인데 닭이 울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이 밝아서 장면이 바뀌죠. 예수님이 공회로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회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신문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차례나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3차례나 부인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공회 앞에서 증언하시는 당당하게 증언하시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릴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당신은 돌 던질 거리만큼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겠다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은 당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심으로 큰 시험의 때를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험이 오자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는 시험의 때에 실패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따라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었죠. 그러자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셨고 또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되는 거죠. 실패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주님은 승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시험의 때를 이기려면, 시험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붙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보셨다. 흥률의 눈빛으로 돌이켜보셨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회개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하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최후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가 잘나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날 때에 통곡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은혜가 오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지만 먼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실패할 때에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패했을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의 원인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늘 겸손히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실패했을 때에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회개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철저히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패했을 때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라는 것 겸허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